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찾아와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이 여인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인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타종교는 뭘까요? 타종교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섬깁니다. 그러나 타종교는 이 하나님이 아닌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 중, 그 신들 중 하나를 그들이 선택해서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타종교는 이 하늘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선행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신 종교라면, 타종교는 인간이 그 신들을 찾아가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타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경대로 이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뭐냐면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종교는 무덤이 있습니다. 타종교는 전부 무덤을 성지화해서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은 무덤을 경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독교가 빈 무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으신 것을 이제 무덤에다 넣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에 제일 이렇게 앞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끝에서 한 장 또는 두 장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전부 예수님께서 이 죽으셔서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받아서 향품을 바르고 옷을 입혀서 이 무덤 속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두 여인 또는 두 여자 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는 여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요한복음 20장 3절을 보면 베드로와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마다 이 빈 무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리고 요한복음도 전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또 그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면 또 무엇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쌓았던, 머리를 이렇게 쌓았던 그 수건과, 그리고 또 옷을 입혔던 이 세마포가 서로 이렇게 흐트러져 각각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헌신이 있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 또 그들이 갔을 때 만난 것은 천사나 또는 두 사람이나 또는 어떤 형제의 의미를 보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이 또 이렇게 서로
널려 있는 거, 이걸 전부 다 오버랩을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무덤은 이미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예수님께서 빈 무덤인 것을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마포와 예수님의 얼굴을 쌓았던 그 수건들이 전부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버랩하면 빈 무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 기독교는 부활, 그리고 기독교는 빈종교, 또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게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빈무덤, 이걸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죽으신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시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마포는 이 머리에 싼 이 수건은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 뭐냐면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미리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헤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을 있을 것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미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과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믿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밖에 가면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과 이 사단의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게 진짜이고, 그리고 이 부활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이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이제 천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지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할 때 반드시 앞에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또는 성경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이 이야기는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부터 되어진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자꾸 잊거든요. 잊으니까 마치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성경과 역사가 2000년 동안 꾸준히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의 삶을 통해 이것이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이 종교의 창시자들 또는 세계 모든 철학자들, 그들은 공통점은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무덤이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전부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증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신들의 하나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심판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부활 소식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처음에는 이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을 때 거기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천사의 이 메시지는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무서운 마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깨달음을 가졌을 때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빨리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적극적인 의미인 이런 메시지인데, 너희가 빨리 가서,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소식을 이제 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라의 의미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부활을 선포하라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무덤을 찾아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무덤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덤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성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고, 교파를 지키고 있고,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의 제도 안에서 가둬놓고 싶어하고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빈 무덤의 진실을 밝히는데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제도화를 시키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법으로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빈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세 가지 진실이에요. 이 세 가지 진실을 우리가 1, 2, 3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물증, 빈 무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에 대한 물증, 빈 무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물증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물증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에 대한 물증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물증인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해 준 본문이 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전부 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세월의 그 흐름 속에 또 인간은 약해지고 쇠해지고 병들고 취해지고 장애가 생기고 썩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 운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부활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그리고 고치지 못한 그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가 참 선포해야 되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 썩을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병든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소식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그렇거든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큰 기쁨이. 저는 여러분 이제 2024년 이제 내일 부활주를 우리가 맞게 될 텐데,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것은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깊이 간직되어지는 이런 십자가가 묵상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에 또 이 부활의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나요? 우리가 자랑할 때 그 자랑의 내용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 항상 떠올리는 어떤 단어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자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인류가 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영적인 이런 어떤 신음 속에 이렇게 고통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이 있어서 우리가 그 소식을 기뻐하고 이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지구촌 모든 곳에는 우리와 동일한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선교지의 열악한 국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몰라 다른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을 열심히 그들의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는, 그러나 그들이 이 부활을 모르기에 그들은 뭐냐면 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찾아서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행과 도덕과 철학과 아무리 노력과 열심과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찾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만나주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들까지 선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심판주로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도 이 복음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곧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 북녘 땅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병든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 소식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마다 저는 부활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나라와 민족마다 부활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북녘 땅에도 부활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활의 이 소식을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영광교회가 또 부활절 프로젝트가 거룩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내일 부활주일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